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많이 올오시지 못해서 대표기도 인도를 시킬 만한 분이 오늘 안 계십니다. 그래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우신 강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받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부원장 되시는 김석현 목사님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하나님 은혜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한 달이 넘도록 지금 계속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 와야 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오늘도 많이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발걸음을 제쳐와서 함께 와서 나라 민족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자리가 빈자리부터 차고 넘치는 은혜의 자리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한국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 나라 사랑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도 아버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부르는 기도가 한나라 상달되게 하시고 열매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시간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말씀을 예말 축복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새기러 온 세계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안수하도록 길을 보여주시고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기도의 사명자들, 이 자리와 함께 기도의 사명자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제 발걸음을 제쳐가셔서 함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시고 능력도 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사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에 불러불러 뜨겁게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임마누엘 주여 생임 주소서.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마라고 써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21절로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11쪽입니다. 11쪽, 11페이지. 찾으면 우리 21절에서 29절까지 합독해서 같이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처음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것을 반석 위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실 때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놀라니라.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의 것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합주단 우리 7-8명이 늘 봉사하는데 요즘 못 오시지만은 하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니엘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이 힘으로 큰 역사를 이뤘죠. 우리 장로님, 우리 사모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연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목요 기도에 강사님들 외부서 오시면은 좀 이름 있는 분이 오시면은
또 많이 나오시고, 우리 가까운 데 강사님을 세우면은 영 많이 빠져버리시더라고요. 이게 좀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누가 설교하든 간에 늘 변함없이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오늘 김석규 목사님 설교하게 돼 있는데, 김 목사님, 황 목사님, 권 목사님 설교하면은 그렇게 참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참 마음이 아파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서 섬기는 목사님들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선교로 서로 수고하시던 우리 박충수 목사님, 고등과정을 같이 대구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저 기억을 잘 못해요. 선교사님은 저를 기억을 하시는데, 저는 50년 만에 지난 주일 만났어. 50년 만에. 그러니까 졸업 사진 앨범 사진 찍고 나서 그때 보고 저를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만났다고. 요 가까이 양양에 와서 지금 선교지에서 잠시 돌아오셔가지고 양양에서 저 밑에 외영치인가? 외영치. 저 밑에 있잖아요. 거기, 그 짝에서 지금 계시는데, 전화로만 내가 몇 번 통화를 하고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은 오셔가지고, 오전 예배 같이 드렸고, 오후 예배 제가 설교를 부탁해 또 설교를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간증과 말씀을,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부탁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갑자기 드렸는데, 내년 연말까지 지금 설교하실 분이 다 이렇게 순서가 다 짜여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어떤 뭐 변동이 덜 있긴 있겠지만은 제가 이 주부에 올라온 순서대로 됐으면 진행을 해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뭐 와서 우리 기도원에서 다 사례금도 안 주고 다 봉사를 하는데도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하러 오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먼 데서 오시는 분은 그저 교통비 정도 조금 드리고, 그런데 그래도 뭐 그것도 오히려 헌금하고 가시고 그런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우리 박충석 선교사님 나와서 만약에 USB를 보여주면서 설교를 해야, 간증도 그래야 더 은혜가 많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 사용을 할 줄 몰라가지고 전번에 필리핀 선교사는 어떻게 이걸 사용을 하셔가지고 잘 하시더라고요. 여기 와이파이도 있고 다 되는데, 저기다가 직접 와이파이를 꽂더라고. 저기다가 저 위에 TV 저기다 꼽아서 바로 띄우더라고요. 여기서 리모컨 누르면 탁탁 카트가 돌아가도록. 또 여기도 꼽아서 하는데 제가 이것도 사용할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석성든 성도님은 영상을 잘 아는데도 아마 아직 잘 공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잘 공부가 되면은 우리 선교사님들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알복입니다. 여러분을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정말 나라 걱정 많이 했습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진짜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참 걱정스러워요.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뉴스에 나오면 얼마나 그냥 걱정이 되는지,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걱정이 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용수는 격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의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카메룬 경우에는 우리 교민들이 예전에는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200~300명 정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비하면 숫자가 몇 안 되지만,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예전에는 평균적으로 한 200~300명 정도 있다가 지금은 한 60~70명도 채 안 됩니다. 거의 다 고국으로 돌아오셨고, 또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인교회를 제가 10년을 섬겼는데, 수도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2012년부터 22년까지 10년 동안 제가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숫자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대사관에서 또는 코이카, 그리고 이제 국제 NGO 단체에서 굿 네이버스 같은 그런 단체에서 와 있는 직원들이 같이 참석을 하는데, 그래도 몇 안 됩니다. 지금은 담임하는 목회자가 없어서 제 후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몇 명이 모여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교제한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나라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붉은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또 평화,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마음속으로 저도 삼각산에 또 청계산에 갈멜산에 많이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꼭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마음에 좀 안위를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심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럼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갈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나는 진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갈 수 없을까? 이런 또 걱정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들어간다, 이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반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요. 사람이 있기 전에 만물이 먼저 있었고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사람은 창조 순서를 보더라도 맨 마지막에 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에서, 특히 이 세상에서의 중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중심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누가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전국적으로 그죠?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닌데 왜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얘기하는가? 왜 사람들을 또 저렇게 선동하는가? 왜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태어나는 것도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죽고 싶다, 자살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죽고 싶다, 그냥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살다가 가는 거죠. 죽고 싶다고 잘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어쩌면 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잖아요. 죽고 싶다고 죽을 수도 없는 거고, 사람의 수명이 다해야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매사에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는 것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가 뜹니까? 태풍의 진로를 걱정하면서 지금도 태풍이 대만 서쪽에서 중국 쪽으로 가는 게 있더라고요. 또 일본 밑에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 태풍이 또 있습니다. 그놈이 어디로 갈지 모르죠. 일본 열도를 지나갈는지, 아니면 또 우리 한반도를 지난번처럼 또 통과해 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태풍의 진로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한다고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할 때는 내가 다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다 성공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성공하지만 어떤 분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걸 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 농사 짓는다고 다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시니까, 또 지어 보셨으니까, 또 지어 보시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한국에 있는 여름 작물은 아프리카가 사설 더우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씨앗을 다 가져가서 심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안 돼요. 되는 것만 되고 안 되는 건 안 돼요. 여름이니까 다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건 제가 착각이에요. 기후가 다르고요. 토양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이 전부 다 비뚤비뚤 이상하게 기형 호박이 되고요. 수박 심고 참외 심었는데 조그마한 요 정도 되면 벌써 속에서 다 썩어버려요.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되는 게 있습니다. 갓이 잘 되더라고요. 그 갓을 심었는데 그 갓김치 담아 먹으니까 또 기가 막혀요. 고들빼기. 그것도 잘 돼요. 그리고 부추요. 이놈은 정말 잘 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부추 정말 맛있게 김치도 담궈 먹고 또 부침도 해 먹고 그런 건 잘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농사를 짓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농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는 거지
먹을 수 없는 것까지 욕심을 낼 수가 없대요. 그 어떻게 그러냐. 제일 먼저요. 벌레가 먼저 먹어요. 이는 벌레가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와서 다 먹습니다. 그러면 좀 남지요? 그 누가 먹냐? 동물들이 와 다 먹어요. 이는 뭐 밀림의 동물이 한두 마리야지. 뭐 이걸 어떻게 쫓을 수도 없고요. 심지어 쥐도, 우리나라 쥐는 쥐도 아닙니다. 진짜 토끼 많은 쥐들이 있어요. 이런 쥐들이 땅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고구마, 감자 다 갈아 먹습니다. 그러니 남는 거는 전부 다 그놈들이 먹고 남은 것만 이제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농사를 짓는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농약 치지 그러시지요. 농약 비싸서 못 씁니다. 아프리카에서 농약 치면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농약 안 돼요. 비료도 못 씁니다. 왜냐하면 비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비료, 농약 이건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 제대로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주는 것만 우리가 먹고 산다 그럽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다고 여러분 잘 하게 되는 것도 또 아니에요. 물론 애를 쓰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여기에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못하니까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개척을 해서 15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50줄에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들을 좀 제대로 하도록 저도 제자 훈련하면서 열심히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로 가고 난 다음에 제가 개척해서 섬기던 교회가 엄청난 바람이 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신천지가 와가지고 그것도 여전도사로 누가 들어왔는데 이 여전도사가 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다 유혹해가지고 미혹해서 끌고 이제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제가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거긴요 총신대학 나온 사람도 그 신천지에 가고요. 뭐 이제 또 JMS 아시죠? 정명석이 그쪽으로도 또 가고요. 야, 이단들에게 가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교인 한 명 한 명을 바로 양육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이 교인들은 또 그 목회자들의 그런 열심과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호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칭하십니다. 불법을 행한다.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런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뭘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한마디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들을까요? 결국은 주님을 이용한 것이에요. 주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죠? 제가 언젠가 이런 간증을 누가 전해서 저도 듣게 됐는데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용산에 가면 예전에 현모 권사님이 있어요. 신유의 역사가 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와서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쫓겨가고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잠깐 천국을 갔답니다. 그래서 천국에 왔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예수님 봐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 계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저 한국에서 온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현 뭐뭐인데 절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모른다. 어떻게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제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얼마나 많이 이 귀한 일을 했는데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나를 위해서 했니? 너를 위해서 했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결국 그분이 많은 회개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일들, 거기에 열정을 쏟고 아주 화려한 성공 같은 그런 결실을 맺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메사야 어떻게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정말 많이 했어요.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모두 하고서도 드러내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 것이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알아주시고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나중에 높여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가장 관심 갖고 찾아간 사람들은 유명세를 떨치는 권세 있는 사람,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관심은 오로지 낮고 천한,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하시면서 초놈을 아껴 에덴을 떠난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받들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셨습니다. 소외된 곳에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생을 한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든지 아니면 사마리아에 있든지 저 멀리 시돈에 있든지 어디든 찾아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돈도 권력도 없어서 삶이 피곤한 자들입니다. 인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 피눈물을 흘리며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며 소망 중에 미래를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나무 밑에 숨었을 때 그분은 찾아가셨습니다. 외딴 들판에서 동생을 죽인 자도 찾아가셨습니다. 가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바르게 살도록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죄인에게 있었습니다. 죄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셨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죄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카메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카메룬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카메룬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카메룬으로 가게끔 만드실 때에 제일 걱정이 제 아내가 동의를 할지 안 할지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성령의 강문하심을 받았지만 제 아내가 같이 가겠다고 해야 같이 가는 거죠. 저만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개척한 교회를 내려놓고 아프리카나 선교사로 다른 나라에 가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가라시면 가야지.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벌써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하고 계시구나. 저만 보내시는 게 아니고 아내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아프리카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세 식구가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참,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진짜 겁납니다. 여기서 가끔씩 보는 이 흑인들은 그래도 좀, 여기 우리나라까지 오는 흑인들은 좀 괜찮은 흑인들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보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웃지 않으면 이 이빨이 안 보이면요, 동물 수준입니다. 겁납니다.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고, 내게 돈 내놔라, 그래서 어떤 분은 차도 뺏기고, 오는 거 다 뺏겨요. 이 선교사는 또 표적입니다. 표적이니까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좋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뺏으려고 그래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왜 여기를 보내셨는지 그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왜 보내셨어요? 나이 50절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라시니까 오기는 왔는데 순종은 합니다만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더우드 목사님처럼 하나님, 이 조선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제 눈에도 새까만 사람은 보이지 그들에 대한 마음이 제대로 동하겠습니까? 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밀어서 보내시니까 갔죠. 가서 보니까 참 그들이 사는 게 너무 불쌍해요. 정말 너무 불쌍합니다. 도와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도 세워야 되겠고 또 학교도 세워서 아이도 가르쳐야 되겠고 그래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한국과 카메룬의 우정이라고 아미치의 꼬레 카메룬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니까 한 300명까지 막 몰려와요. 선교사가 하는 학교라 그러면 애들은 거기는 또 많이 낳습니다. 하여튼 여자의 일생은 애 낳는 게 일생입니다. 비임이라는 거 없으니까 무조건 애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히 줄사탕이다, 줄사탕.
큰 놈만 우리 학교에 오면 그 밑에 동생들이 따라옵니다. 다 줄줄줄이 그냥 고구마, 감자들 막 따라오듯이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300명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간식도 주고, 뭐, 하여튼, 어렵다 그러면 뭐, 공짜로도 공부시켜주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크고, 여러분 그 머리요, 이게 바글바글, 이게 머리,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속은 벌레집입니다. 아이들 머리 속이 벌레집이에요. 이발을 하면 이발 기계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몇 시간 걸립니다. 좀 보태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이게 그냥 한 번에 쑥 안 갑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전진 후퇴 해가지고 여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버짐이 있고 벌레가 뭐 버글버글 하니까 하나에 깎아주면 그 다음에 꼭 소독해야 다음 아이 깎을 수 있을 정도라. 그렇게 아이들이 참 불쌍합니다. 옷인들 제대로 입습니까? 여자애들 팬티 안 입은 여자애들 많아요. 학교에 오는데 애들 팬티도 못 입고 와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우리는 뭐 일단 팬티도 많이 구해가지고 하여튼 애들 보면 팬티 안 입은 애들 집사람이 전부 팬티 입히고 옷도 있던 뭐 하여튼 많이 후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어떻게든지 햄비기려고 애를 쓰고 빵을요 바게트라는 빵 아시죠? 예, 여러분 파리바게트가 여기 있으니까 바게트 그렇습니다. 그 바게트란 말이 이렇게 긴 빵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중간에 잘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마요네즈를 넣든지 뭐 스파게티를 넣든지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몇 토막 내서 이제 애들 하나씩 주거든요. 애들 그거 먹으면 행복해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오니까 애들이 피곤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합니다. 잠이 오고 피곤해서. 이런 아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막 귀여워서 죽겠어요. 그래서 끌어안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잘 키워서 훌륭한 인물들 만들어 달라고. 근데 그거 한번 안아주면요. 이런 벼룩이요. 걔들한테 있던 벼룩이 우리한테로 또 옵니다. 그 다음에는 며칠 고생합니다. 하도 물어 뜯으니까 온 몸이 그냥 벌레에 물려가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그들에게 복음 필요하니까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부재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그 다음에 교회도 세우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들이 스스로 헌금해가지고 땅도 사고요. 그래서 제2의 제3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그렇게 잘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도해서 왜 뭐가 좋다고 제 마음속에 요나가 있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요나가 막 나오더라고요. 도망가고 싶고 이 까미를 벗어나고 싶고 하필이면 왜 또 이 아프리카입니까? 아시아도 많은데 이 먼 곳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니누의 백성 정말 좌우를 분별 못하는 이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시던 것처럼 저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일하다 보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도 선교사를 땅끝까지 보내시는 뜻도 다 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 생활로서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곳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의 생각하기를 선행을 하거나 덕을 쌓거나 하면 간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없고 다 죄인이라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 얻을 길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잖아요. 그럼 무엇이 아버지 뜻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후 50절의 말씀 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셨잖아요. 영원한 하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타국에까지 가서 선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불교의 승려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세상에 있을 때에 한 말이 이렇게 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사탄은 본래 거룩한 부처.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81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은 또 기가 막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한 자들에게 큰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변해도 구원 얻는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음을 천하 만민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어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요. 오늘도 이 속초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나라 사랑 기도회를 가지게 하시고 이곳에 귀한 주의 가족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 너무도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크고 살펴보시고 이 나라를 꼭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멘. 버리지 마시옵소서.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니느웨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뭘 보고 니느웨를 사랑하셨습니까?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회개시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건강한 나라로 세계적인 나라로 우뚝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 그리고 사회와 국가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우리 온 국민들이 하나님 이제 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이 거릇되고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늘 가족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이 재단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사자 주의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옆에 부르짖을 때 엘리야의 제단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제단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이 제단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은혜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50년대 수준보다가 더 아프리카는 더 가난한 지역이니까 우리나라 100년 전에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보다 더 힘든 지역이 아프리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난 사모님이 그 집에서 이렇게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독사가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뭐 여기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툭 덮어가서 다 죽어가다가 기적적으로 한국에 뭐 약을 구해가지고 살렸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독사하고 같이 사는 동네, 송충이를 잡아가 다 그걸로 식사 대용을 먹는 송충이, 벌레 뭐 할 것 없이 지나가도 다 땅속에 넣어서 파가지고 다 먹고, 군뱅이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하여튼 뭐 그런 걸 먹고 배를 채우면서 사는 그런 참 가난한 지역,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 부자 나라는 서로 가려고 그러겠죠. 가난한 나라는 누가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전번에 말씀 들었는데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는데 그 학교 거기는 돈이 없으니까 이 나무로 이렇게 뭐 이 학교를 세운 건물을 지는데 그저 개와 비막이죠. 비만 제대로. 근데 그 나무가 몇 년 지나면 벌레가 다 이제 생겨가 나무를 다 갉아먹으면 그걸 또 다 무너지니까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들어가서 그 학교를 다시 세워야 된다고 그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또 헌금을 좀 모아가지고 그때 갈 때 학교 세우는데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냐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가니까 얼마나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백성 되어야 되겠죠. 아마 그 USB 사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못 봤는데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잘 만들어서 한번 보도록. 이 고등학교 과정, 고등부 과정을 태고에서 목사님도 저도 졸업을 하고, 저는 원주에 있는 상지대 농대 축산과를 졸업을 했고요. 우리 박 목사님은 강릉 안동, 우리 권태모 목사님 고향 안동대, 목사님은 저 음악과를 나오셨다고 그랬죠. 음악과. 안동대 음악과를 졸업하셨대요. 그리고 총씨는 제가 먼저 선배고 그래서 늦게 좀 안동대학을 졸업받고 아마 이 사회생활 하시다가 사명을 받아가 목회를 하게 되셨고, 또 목회하다가 선교사로 부름받아가서 이렇게 그 어려운 지역 아프리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아프리카 아닙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선교사로, 오늘 잠깐 우리가 설명드렸죠.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 선교사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도 거지 나라입니다. 선교사 때문에 아마 목사님이 뿌리난 씨가 아프리카에 성장해서 앞으로 100년 후 가면은 거기도 잘 사는 나라로 성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들 가서 뿌리는 씨앗.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우리 찬송가 아까 안 부르는 거 두 곡을 다 불러야 되겠어요. 332장하고 365장 두 장을 다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곡조에는 기도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의 이름
세상이 힘쓰는 노력에 불어가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사람 거짓으로 만들어내고 방문이나 거들고 가꾸어가라. 함장을 더 부릅니다. 365장. 뜻을 잘 생각하시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365장. 부른 다음에 오늘 권태우 목사님 축도. 제가 미리 부탁을 안 해서 아마 양복을 못 입고 오셨을 거예요. 오늘 부목사 양복 안 입고 나와 축도하도록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교회 나오는 평신도 초신자가 그래요. 강단의 목사님들은 꼭 양복을 입고 설교하고 양복을 입고 축도하는 걸 알고 있다고.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365장. 너는 손에 드시는 사람 주 예수가 따르여 슬픈 나를 믿게 하고 주 예수께 따르라. 주 예수가 따르여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따르라. 눈물 나며 기뻐하는 집에 주 예수가 따르여 은밀한 때 내게 떠나고 주 예수께 따르라. 주 예수가 따르여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따르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따르여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주 예수께 따르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따르라. 죽음 앞에 떨리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따르여 너를 따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따르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따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세상 구세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희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민족과 인류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나라사랑 기도 동지의 기도에 모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정성 기울여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길이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드리는 의무에서 축복기도 드리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회 할 때 두 가지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원장 되시는 김석규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원래 별명이 부르도자고 차돌 쇳덩거리라고 그랬어요. 병을 모르고 겁을 모르고 막 뭐든지 생각이 밀어붙이고 저지로 일을 해오던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상하게 최근에 와서 자꾸 병마와 많이 싸웠습니다. 암병에 걸려가지고 또 대학병원에 가는 일이 있었고, 또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또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는 어지럼증이 심해가지고요. 저 때문에 우리 배열 장로님과 황재경 목사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고, 최영석 목사님, 이재영 목사님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도 어지러워가 나가 떨어집니다. 쓰러져가 갑자기. 그런 일이 여러 번 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병원에 가도 원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갔는데, 최근에 와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병명을 찾아냈습니다. 병명이, 나는 이런 병명 처음 들어봤는데요. 뭐냐면 병명이 희한한 병명인데 심장 동기능 중후부진증입니다. 이런 병명을 가지고 이게 심하면 숨이 차고 어지럽고 나중에는 생명이 위독하다 그래요. 순간적으로 숨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안 받고 버티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신장님도 뭐 하나님 살려주는데 저도 안 살려주겠나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미련한 것 같고, 그래도 인간이 하는 거는 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제일 심장병을 수술을 잘하는 박사님이 서울 아산병원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 박사님을 저 소개를 해줘. 그 아산병원에 기획실장님이 저하고 친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바로 연결해 줘서 종합검진 결과 병명도 찾고 원인을 찾아서 수술할 날짜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이번 주일날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주일 설교 마치고 가서 입원한 다음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술을 받을 텐데, 수술이 잘 되면 한 주간 만에 퇴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잘 수술 내가 한 주간 안에 퇴원해서 다 고치도록 하면 도와주지 않겠나 그런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수술될 수 있도록. 수술비가 1,500만 원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엄청난 수술입니다. 심장 수술이라서 하면 그렇게 비싼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런 병명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주위에 뭐 여러 가지 병명을 많이 들어봤는데, 심장이 뭐 막혔다, 그래서 뭐 스테네스를 박는다, 뭐 하여튼 뭐 뚫어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건 좀 특이한, 왜 원인이 왜 생겼냐? 그러니까 약을 잘못 먹어줬대. 약을 의사가 먹으라는 건데, 의사가요, 요건 아침이든 요건 점심, 요건 하루 3번, 요건 하루 한 끼, 여러 개 시킨 대로 먹어야지 그냥 한 목에 툭 털어 넣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건강식품 좋다고 많이 먹어도 이것도 심장이 다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저도 살 뺀다, 뱃살 뺀다고 막 그냥
이 건강 식품을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몰라. 한 3, 4년 동안. 그런 게 다 원인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건강을 인간이 잘못 관리해가지고 막 이걸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크게 쓰임 받은. 저는 죽을 고비란 3번 하나님이 넘기게 하셨거든요. 너무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할 일 많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나는 불러가지는 않는다.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따 우리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종석 선교사님, 또 부족한 종 신영윤 장로님, 홍순필 성도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가정마다 풍족하게 우리 하나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과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남의 구워주며 베풀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탄한데 물질 새나가지 않도록 우리 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시어정마다 천국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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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외에 우리 김석기 목사님 건강과 또 제가 수술을 잘 받아서 완치되어 돌아와서 목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 인도하는데 진작에 한 주간도 빠짐없이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분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마무리 기도는 배hl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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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기도가 하늘나라 너는 상달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려받은 비밀을 보이는 말씀에 싸우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 회복과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기도합니다. 이념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강한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대통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훌륭한 대통령과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국무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회복과 자유마을 성장과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부자는며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성교 강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연 수혜민을 복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정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러시아 공산이 아버지 러시아 공산주의 멸망하게 하시고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가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지역 복만을 기도합니다. 경제복을 기도합니다.
공정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 4월달 국회의원 선거 바로 깨끗한 선거로 깨끗한 인물을 200명 이상 오파에서 세우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한 나라, 하나님 영광 돌릴 나라 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지극히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악 건강권 속초 영양고성 인계지역 통합 발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아버지는요 하나님과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세계를 믿는 도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도시, 설악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지자들의 기도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권이 어려운 환경 속에 생명으로도 복음을 내는 성지자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후원하는 교회가 많아지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이 적어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지자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성교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자, 마약 중독에 빠진 자, 하나님 아버지 자살 위기에 있는 자들, 가정이 파탄 위기에 있는 자들, 가정을 위태하는 청소년들, 하나님이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은혜로워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가정을 하나님의 회복시켜주셔서 모든 위기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섬기는 가정, 하나님 영광 되는 가정, 복된 가정으로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권 장벽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고 육해공군대제가 보호받게 하시고 지휘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올바른 지휘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국권장을 바르게 통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이 하나님 보고가 되고 김정은의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전쟁이 없는 나라, 가난이 없는 나라, 복음으로 통일의 자유와 나는 땅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사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기도합니다. 경찰관을 기도합니다. 깨끗한 경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돕는 경찰,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경찰, 억울한 자를 돕는 경찰 되게 하여 주시고 바다를 지게 해양 경찰과 하나님 이웃에 부르는 소방경찰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으시고 사명을 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이여 정말 올바른 사명감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먼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교회가 은혜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고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 성도들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의 몸 되기를 다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게
나보다 더 많은 괴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어 가문을 빛내게 하시고, 나를 빛내게 하시고, 세계를 빛내는 역사를 하도록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호하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되어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회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동성애 악법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취임한 도지사와 그리고 교육감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의원, 시의원, 시장군 주들에게 내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깨끗한 정치인되어 하나님 지역 자기 욕심 버리고 지역을 위해서 땀어리로 희생하며 지역 발전을 일하시는 깨끗한 정치인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장 존경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성경 강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 영광된 나라, 복된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김석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질병에 대응되게 하시고 건강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저희들 또 나라 사람 기도회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멀리서 오신 아버지 선교사님, 목사님을 또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선교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또 일꾼들을 파견하셔서 하나님이여 구원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 놀라운 주님 계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토록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세계 제사장의 백성 아버지 선교의 영적 대강한 국가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사람 기도회를 이렇게 동양 바닷가에서 제북단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이 나라를 구원하는 땅 또 이 기도원 하나님이여 이 제국단의 땅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사는 저희들은 백배나 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심히 아버지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 아버지 붉은 저 사탄의 원흉의 사상과 아버지 온갖 수시 오염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깊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많은 지도자들이 눈이 어두워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평안하다 아버지 안심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 잘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간첩들과 밀노총과 온갖 아버지 우리의 정치를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고 있는 어려운 사탄의 아버지 악한 무리를 주님 흩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결박하여 주시어서 우중에 던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그 아우성치는 죽어가는 그 백성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눈먼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잘못된 아버지 영적으로 맹인된 목사님들을 잘못 몰라 북한 땅은 저렇게 하나님이여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 지금
아버지 죽지 못해 살고 아버지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 안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안보와 국방과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 대한민국을 아버지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숨만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강한 나라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방을 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위기의 나라에 예비군들을 다시 활성화시켜 주시고 예비군을 동원하여서 아버지 국방에 극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이런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동성애와 이슬람과 온갖 더러운 죄로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발람의 저주를 받아들일 발람처럼 하나님의 저주의 시대 동성애를 통해 이 교회를 저주하고 이 백성을 저주하여 하나님 멸망으로 인하여 그 모든 사탄의 도를 아버지 소멸시켜 주시고 불태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동해안에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름다운 땅, 이 거룩한 땅을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속초인지하고 성량량 하나님께서 뼈 세우신 아버지 거룩한 땅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천국을 깨우고 지역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이여 믿음의 아버지 살아있는 주님의 아버지 군병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바닥 내를 주님 기억하며 아버지 이 복음 통일의 사명 세계 선교 대국이 되는 사명 하나님이여 세계를 주님의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